북한은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며 대통령을 향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중국에 넘어갑니다. 가족을 북에 남겨둔 어머니들이 열흘에서 한 달간 돈과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두산의 약초꾼으로 그리고 외화벌이를 위해서 국경을 넘습니다. 한국의 손과 마음 선교에는 이들에게 쉼터를 마련하고 생필품을 지원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도 안 했지만 말씀을 정하면 그들은 저절로 아멘 소리를 하면서 마치 굶주린 아이가 허겁지겁 먹을 것을 입에 넣듯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세례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지하 교회를 세워간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하면 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온 주민이 마약에 빠져 산다고 했습니다. 중국 땅을 헤매는 탈북 주민들,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외화벌이 약초꾼들, 처참한 북한 주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돕자고 북한 선교 단체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정보센터와 독일의 기독 NGO 한스 자이델이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공개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보일러공인 이왕국 씨는 평양의 교인들과 함께 지하 교회를 지원한 죄로 1997년 체포되어 고문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보위부원의 쇠망치로 뒷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고, 아내 장영애 씨와 자녀들은 함께 요독 수용소에 끌려가 사망을 당했습니다.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수용소로 끌려갔다가 정치범 수용소로 옮겨지고, 이 과정에서 고문을 당하다 견디지 못하고 죽는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57편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북한에서는 수많은 백성들을 죽음의 웅덩이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한 민족 한 핏줄 골육선척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성경 본문의 다윗 왕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무장하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좋은 날을 주실 줄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하면 첫 번째로 새벽 신앙으로 무장하자. 한번 따라하세요. 새벽 신앙으로 무장하자. 7절에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다윗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비장한 결심을 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새벽에 무릎을 꿇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일국의 왕으로 어이없는 일을 당했을 때 그는 새벽같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바로 예배소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입니다. 처음 사랑은 새벽에 싱싱한 신앙과 정비를 합니다. 처음 행위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과 같은 목마름의 새벽 신앙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엇 때문에 이 신선하고 싱싱한 신앙을 잃어버렸을까?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는 그렇게 첫사랑과 같은 싱싱하고 신선한 신앙은 있었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도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신선하고 싱싱한 신앙을 잃어버렸을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름은 열정을 파괴하는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새벽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새벽에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예배를 하고 다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새벽을 깨운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지런한 새벽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도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40년 동안 먹을 양식도 새벽에 공급하셨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되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해 뜨면 먹을 양식이 없어졌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결코 살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한결같이 새벽을 깨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돌았다. 일곱째 날에만 새벽에 돈 것이 아니라 전과 같이 돌았다. 여전한 방식으로 한결같이 그들은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렇게 이스라엘은 새벽형 민족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리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예수의 뒤를 따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분과 함께 새벽을 깨워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새벽을 깨워 새벽 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벽부터 감사하자입니다. 따라서 새벽부터 감사하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새벽을 깨우는 일입니다. No arms, no legs, no worries.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걱정도 없다. I'm happy, I'm be happy. 나는 그래서 행복하다. I'm happy. 팔다리가 없어서 걱정도 없는데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것은 바로 닉 부이치치의 고백입니다.
그는 호주의 리스본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습니다. 엉덩이 밑에 발가락 2개 달린 왼쪽 발 하나만 달려있는 그런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면 나는 몇 번이라도 이 모습 이대로 태어나도 좋다. 자신의 몸 때문에 8세 때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할 만큼 절명했던 아이가 이제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낼 수 없고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장애인이다. 장애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한국 청년들에게 그가 호소합니다. 그가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그런 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망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기도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슈퍼 히어로로 생각하지만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우울한 시기를 보냈다. 평범한 사람인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과 기도 때문이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주위의 높은 기대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아야 한다.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신앙생활은 습관적 반복이 아닌 하나님과 역동적인 만남과 사랑이어야 한다. 신앙은 삶 속에서 체험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세상의 인정과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닉 부이지치는 일본계 미국인 카나의 미야 하라와 결혼을 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 신부 카나의 어머니가 딸에게 묻습니다. 너 닉하고 결혼해서 닉과 같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딸 카나에는 닉과 같은 좋은 롤 모델이 있기 때문에 팔다리가 없는 5명의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닉을 사랑할 것이고 닉과 같이 태어난 그 아이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때 신부의 어머니가 할렐루야 하면서 나는 내가 닉과 결혼하기를 지금까지 기도해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위대한 부부인가.
한 기관에서 결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71% 기혼자 가운데 결혼 생활이 만족하다고 응답한 남성이 18.6%, 여성은 6.8%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자신들의 최선의 선택 아니에요? 최영권 권사님 누가 강요해서 결혼했어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신경 권사님 누가 허락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했잖아요. 최선의 선택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남자는 18%, 여자는 또 깍쟁이처럼 6%? 나쁜 여자들이에요 이거 진짜. 어떻게 결혼 잘못했다고 스스로 자신들의 최선의 선택인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생지옥을 만들어 삽니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불행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행을 선택하고 자초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왕 감사할 거라면 눈 뜨자마자 새벽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원망하고 시작부터 불평하고 시작부터 투덜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시작부터 새벽부터 감사하는 가정, 새벽부터 감사하는 부부. 아멘 좀 해봐. 아멘 좀 해봐. 새벽부터 감사하는 가정, 새벽부터 감사하는 부부, 새벽부터 감사하는 부모, 새벽부터 감사하는 자녀, 새벽부터 감사하는 인생, 새벽부터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새벽 신앙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새벽을 깨우는 한국교회입니다. 따라서 새벽을 깨우는 한국교회 성도가 되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은 캐나다의 아침은 숲속의 새들이 잠을 깨우고 일본의 아침은 공장의 엔진 소리와 임무교대의 사이렌 소리가 잠을 깨우고 한국의 아침은 교회에서 부르는 새벽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잠을 깨운다. 그랬습니다.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부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06년 길선주 목사와 박칠옥 장로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아론 교수는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의 체질이며 생리다. 한국 사람에게 김치와 된장찌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새벽 기도와 한국 교회를 달리 생각할 수 없다.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신령한 김치와 된장찌개다.
새벽 기도는 오직 예수 실천 신앙이며 일사각오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새벽에 이삭을 번제로 드렸고, 야곱도 새벽에 서원 기도했고, 야복강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40년을 한결같이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여전히 새벽을 깨운 사람입니다. 다윗도 새벽 기도의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셨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새벽 기도를 마치면 가족과 함께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 시편을 읽으며 매일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로교를 시작한 존 칼빈도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도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을 기도했고, 겨울에 춥다고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초기 감리교인들은 새벽 기도 하나면 감리교도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면 연회 때 출교 처분했습니다. 그것이 감리교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이그나시우스는 하나님은 새벽에 잘 만나주신다고 했고, 찰스 스펄전, 제임스 허더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들도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제나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새벽부터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새벽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못합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합니까? 새벽 예배에, 새벽 기도회에 실패하면 인생은 무력하여 잃은 솜과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열렬한 갈망입니다. 만일 잠을 이길 수 없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 게으른 것은 성도의 심각한 죄며 영적 혼수 상태임이 분명합니다. 기도에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이 경건입니다. 기도의 열정과 정성과 인내와 시간을 바치는 것이 헌신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새벽 신앙을 우리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새벽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깨끗하고 귀한 헌신이며 사랑입니다. 새벽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출전 나팔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위대한 승리의 대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 함께 새벽을 깨우고 신새벽의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통일 한국을 주실 때까지 야복강의 야곱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통일 한국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으로 하나님부터 복음 전파에 쓰임받을 때까지 모리아 산의 이삭이 번제가 된 것처럼 우리들 자신이 새벽 제단의 번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새벽부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살 수 있는 이것 하나만이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어려서부터 강화도가 북한과 제일 가깝기 때문에 매일 새벽 저녁 남한에 대고 욕하는 방송을 늘 고등학교까지 들으며 살았습니다. 저는 다 남한 땅에서 태어난 건 늘 감사합니다.
그거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제게 예수 믿게 해주신 것, 이건 하나만 해도 평생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새벽부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십시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감사한 일을 깨닫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 승리하는 소명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